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변천기에 나타난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타언어,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언의 문제, 타언어의 문제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라는 어리석은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방언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신앙이 제대로 된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변천기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 방언, 타언어를 왜 주셨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타언어로 말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이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과 나라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유월절 기간부터 쭉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부터 그 이후 50일 동안 그 사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날이 지나 내일이면 이 유대인들이 모두 멀리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방언, 이것은 정확히 타언어입니다. 타언어. 그 타언어로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자기 언어로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각국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타언어, 방언은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말,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 각국 언어로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통역기 이어폰도 끼지 않았는데 각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다는 말이죠.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타 언어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은사 역시 하나님의 왕국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요엘서를 인용하여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요엘서의 예언을 말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이것이 요엘의 예언을 모두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요엘서에 기록된 것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에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땅 위에 피, 불, 연기 기둥이 있지도 않았으며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거나 달이 피로 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대언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미래의 일입니다. 또한 요엘의 대언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대언은 천년왕국의 때, 즉 주의 날과 상관이 있는 거죠. 문맥을 고려해서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 선물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회심할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게 됨을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께서 그들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대언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언은 팔레스타인 땅에 늦은 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적인 늦은 비가 아니고 실제적인 늦은 비입니다. 사실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따라서 주의 날에 실제적인 이른 비와 실제적인 늦은 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마치 장미처럼 만발하게 되고 포도원과 올리브 밭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넘치도록 부어진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사용하여 그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다시 새롭게 하는 때, 즉 대언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바로 왕국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변천기에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 변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변천기에 살던 제자들의 경우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역이 있은 뒤에 능력 부여를 위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어느 서신서에서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또 다른 오순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때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 등이 동반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권고 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사역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언, 타 언어 사건이고 두 번째 타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거죠. 그 목적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임을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 몇몇이 아볼로의 복음 선포로 인해 회심했지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고 대언도 했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구약 시대의 변천기에 살면서 성령님의 침례 사역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천기 이후의 표준이 아닙니다. 변천기 이후에는 구원받는 즉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받는 즉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타언어, 방언으로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령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이 타언어,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쓰는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국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한 증거가 뚜렷해야 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언을 했다, 타언어를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타언어, 방언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 문제, 타언어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타언어는 초대교회의 그 변천기에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방언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였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증거로 방언을 받아야 하고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안수를 받아야 방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방언 할 줄 몰라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타언어를 몰라도 신앙은 얼마든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아야 바른 구원을 알 수 있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